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 중과 대면 집회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초대장이나 여호와의 증인의 초대를 받아 이곳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가능하시다면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으로 노래하라 97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노래를 부르신 후에 기도로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97번입니다. 오늘 특별 강연의 주제를 말씀드리죠. 어디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어디에서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평택 팽성회중의 고연석 형제를 초대합니다. 저는 얼마 전 한 지인으로부터 하느님은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의 짧은 동영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에는 어느 이발사와 교직자가 나눈 다음과 같은 대화가 실렸습니다. 교직자는 이발사와 대화하며 이렇게 대화를 나눕니다. 이발사는 먼저, 저는 하느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교직자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주 간단해요. 밖에 나가보세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많은 증거를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저에게 말씀하시겠죠? 왜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지, 왜 그렇게도 많은 아이들이 버림받는지, 사람들이 아픈지,
만약에 하느님이 존재한다면 괴로움도 없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고통도 없을 거예요.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시는지. 교직자는 잠시 생각에 잠긴 다음 밖에 나가서 긴 머리에 장발의 남자를 이발소에 초대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그거 아세요? 이발소는 없습니다. 뭐요? 그러면 난 뭐죠? 이발소는 없는 게 맞아요. 만약 이발소가 존재한다면 여기 이 사람처럼 긴 머리카락을 가진 사람은 없겠죠? 이발소는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 뿐이죠. 요점을 말씀하셨네요. 하느님은 존재합니다. 다만 사람들이 그분에게 가까이 가지 않을 뿐이죠. 그것이 세상의 고통과 비참함이 가득한 이유입니다. 이발사는 감동받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장엄한 음악으로 동영상은 끝납니다. 어떠세요? 우리도 만약 이 이발사의 옆에 있었다면 같은 반응을 나타내셨을까요? 사실 저는 이 동영상이 일부 종교들에서 하느님이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와 같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설명대로라면 그저 하느님께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는 방식으로 하느님께 다가가기만 하면 세상의 고통과 비참함의 이유를 알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까지 인류는 하느님께 덜 다가가서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까? 200년 전만 해도 하느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죄악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느님을 믿었고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의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부르짖었죠. 그러나 그들이 얻은 결론은 진화론. 진화는 과학적 증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없다는 결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느 유명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죠. 하느님은 죽었다. 하느님은 없다가 아니라요. 과거 언젠가 하느님이 있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에 아무런 반응도 나타내지 않으니 그분은 어디서 죽었나 보다. 그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까지 했습니다. 하느님이 없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란 말은 누군가를 신뢰하거나 의지한다는 사상이 들어있는데 하느님이 없다면 이 세상 어느 누구를 신뢰해서 그와 함께 미래를 쌓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남은 시간을 통해서 진정한 희망을 고려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도 포함되어 있겠죠? 어디에서 말입니까? 바로 이 성경에서 그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처음 참석하셨거나 혹은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분이라면 아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 때문에 믿음을 잃었는데 다시 성경을 살펴본다고요? 그렇게 반문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사람들이 주장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실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고려함으로 그 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3가지 질문을 성경을 통해 대답해 보죠. 성경은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희망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 3가지를 한 가지씩 고려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우리의 건강에 심각한 이상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당연히 믿을 만한 의사를 물어 찾아가겠죠. 의사는 우리의 몸의 이곳저곳을 검사한 후에 이렇게 물어볼지 모릅니다.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생기셨나요? 혹시 부모님 2분 중에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것을 알아야만 원인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인류가 겪는 고통스러운 문제에도 비슷한 질문을 해볼까요? 인류는 언제부터 고통을 겪기 시작했습니까? 함께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를 통해 죽음이 들어왔으며 이와 같이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습니다.
이 성구는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와 관련하여 많은 정보를 제시합니다. 고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14절에 보시면 그는 첫사람 아담입니다. 그가 창조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14절에 보시면 그의 범법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느님의 법을 어긴 것이죠. 바꿔 말하면 그가 하느님의 법을 어기기 전에는 죄도 들어오지 않았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죽음도 따라 들어오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구를 통해 하느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고통과 죽음을 겪도록 의도하지 않으셨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우리는요,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요, 우리의 증상을 추적하는 의사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죠. 우리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도 그러셨고요, 할아버지도 그러셨대요. 할아버지는 그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네요. 의사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핀잔을 줄까요? 그렇지 않죠? 유전 법칙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상 아담의 죄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그의 죄가 우리에게 퍼뜨린 비참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로마서 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복종하게 하신 분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주어졌는데, 다소 낯선 표현들이 나오죠. 허무한 것에 복종하게 된 피조물이란, 복종하게 하신 분은 누군가요? 희망이 주어졌다는 말의 뜻은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참고문헌에 따르면 여기 허무한 것이라는 말을 설계된 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물건의 쓸모없음,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하느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설계된 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주입니까? 지구인가요? 동식물입니까? 죄를 지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기 전 아담은 죽지 않게 만들어졌죠. 하느님의 설계대로라면 그는 영원히 살면서 완전한 인간 가족을 이루고 이 땅 전역을 지상 낙원으로 만들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아담의 영원한 삶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삶을 비교해 보세요. 참으로 허무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죠. 여기 그러한 삶에 복종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느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절망적인 삶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심지어 사랑이 많기도 하신데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를 겪지 않게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실 수도 있는데 왜 그 결과를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신 거죠? 의사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의사가 먹지 말라는 것을 마음대로 먹고 나서도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환자에게 의사는 말합니다. 더는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사는 나쁜 의사입니까?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 맞습니다. 사랑이시기도 하죠. 그러나 공정한 분이기도 하십니다. 아담의 죄는 하느님이 그를 보호하기 위한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며 사탄이라는 영적 피조물의 부추김을 받긴 했지만 스스로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단지 하느님께서는 그 결정의 부정적인 결과를 없애기로 결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 결정에는 아담을 제외한 그의 후손들이 누릴 희망이 관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우리가 누릴 것이었죠. 어떤 희망입니까? 2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희망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자유롭게 되어 하느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염두에 두신 희망을 발견하셨습니까? 첫 사람 아담을 만드셨을 때 원래 의도하셨던 그 희망, 다시는 고통과 죽음을 겪지 않고 영원히 살면서 자유를 누리는 삶, 그 삶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분은 때가 되면 사탄이 아담을 통해 일으킨 모든 피해를 완전히 복구시킬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점이 두 번째로 고려할 점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그 희망이란 무엇입니까? 사실 2000년 가까이 이 땅에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희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했죠.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6장에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예수께서 알려주신 기도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그 1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 외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 하느님의 목적을 이룰 나라, 다른 성경에서는 왕국이 하느님의 목적을 이룰 수단이 될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어느 나라를 하느님이 선택하셔서 자신의 수단으로 삼으실까요? 아닙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보면 하느님이 직접 세우실 왕국이 나오는데 그 왕국은 이기적으로 구성된 이 땅의 모든 나라를 멸하고 이 땅 전역을 지배하고 영원히 서 있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이 이 땅을 통치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함께 계시록 21장 3, 4절을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 4절입니다. 낭독하겠습니다. 3절. 그때 나는 왕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보아라, 하느님의 천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분이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며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과 부르짖음과 고통도 더는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느님의 왕국이 이 땅을 통치할 때 있게 될 일들에 유의하셨습니까? 더 이상 죽음이 없고 슬픔과 부르짖음과 고통, 다시 말해 모든 슬픔의 근원이 사라질 거라는 말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준비된 사파를 보실까요? 네, 이 사파 가운데 첫 번째 위쪽에 나오는 흑백 부분을 고려해 보십시오. 팬데믹으로 인해 한동안 고립된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우울함의 무게를 어느 정도 이해할지 모릅니다.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거나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크고 작은 스트레스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이른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해년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희생되었습니다. 앙상하게 뼈가 말라붙은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네, 앙상하게 뼈가 말라붙은 아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종종 보실 기회가 있으신가요? 그들을 위해 요청받는 1, 2만 원의 후원금이 그들의 삶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한 병원 의사는 병실에 왜 이렇게 노인들이 많은지 묻는 어느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노인들이 죽지 않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노인들이 아프지 않다면 병원에 오지 않겠죠? 고통은 줄어들지 않은 채 생명만 연장된다면요. 마지막 사파를 보시죠. 병실에 넘쳐나는 환자들 가운데는 수를 다한 노인들의 병상만 있는 것이 아니죠. 피어나지 못한 갓 태어난 생명도 많은 병상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왕국이 통치할 때 사라져버릴 것들이란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새 땅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진정한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라들 간의 전쟁이 없어진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괴로움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고통과 부르짖음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느님의 복구에는 결함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미 사망한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신체를 가지고 이 땅에 부활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고통스러운 그곳이 아니라 새 땅이 된 낙원에서 말이죠. 다시 얻은 새로운 생명도 일단 다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 그때부터는 더는 행복한 삶이 아니겠죠? 더 이상 죽음이 없을 거라는 말에 유의해 보십시오. 이 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그분이 원래 의도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살아가면서 너무나 충격적인 경험을 한 나머지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기억이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배신, 학대,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전 것들은 기억되지도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을 것이다. 충격적인 모든 기억들은 망각의 영역의 가장 밑바닥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의 왕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희망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가까운 때인 4월 15일 다음 주 금요일이죠. 오늘처럼 예수의 죽음의 기념에 참여하도록 그 행사에 초대받으셨을 겁니다. 그날은 1년 중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모든 날 중 제일 중요한 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모든 희망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근거를 예수께서 마련해 주신 날이니까요. 우리 중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모임에 참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다면 예수의 죽음의 의미, 그분의 죽음으로 가능해진 우리의 희망에 대한 더 많은 점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하느님과 예수께 깊이 감사드리고 더 행복해질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들어있는 희망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중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은 좀 낯선데, 내가 배워왔던 것들과는 좀 다른데, 그런 희망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성경 자체에 그 근거가 들어있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것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징계하는 데 유익합니다. 성경 전체가 하느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주는데 종종 어떤 책들도 신의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책들이 있죠? 그런 책들과 성경 자체에 들어있는 증거를 비교해 보세요. 두 가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자체의 실용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 모든 경전 가운데 가장 오래된 책이죠. 마지막 부분이 기록된 지도 2000년가량이 지났습니다. 과학이라는 단어조차도 생겨나지 않았을 시대에 쓰여진 책의 내용이 오늘날의 최신 과학과 일치하다면 우리는 그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구 하나를 생각해 보시죠. 시편 139편 16절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태아일 때 당신의 눈이 나를 보셨습니다. 그 모든 부분이 당신의 책에 기록되어 있었으니 그중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그것들이 형성되는 날에 관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는 기원 3000년 전 다윗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는 시적인 표현으로 태아가 기록된 책, 다시 말해 지시사항에 의해 태아가 발육된다고 노래했는데요. 이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을 때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그레고 멘델에 의해 기본적인 유전 법칙이 발견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겨우 2003년에 와서야 과학자들에 의해 인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게놈의 염기 서열이 밝혀진 겁니다. 과학자들은 화학 물질로 된 유전암호가 마치 알파벳 글자로 구성된 사전과 같다고 말했는데 그 사전에는 신체 발육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게놈을 생명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3000년 전 다윗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느님이 영감을 주지 않았다면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영감받았다는 두 번째 증거는 성취된 예언입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은 고대 도시 바빌론이나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가 멸망될 것이라는 게 예언되어 있고 누가 그 멸망을 주도할 것인지까지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서나 스바냐서의 예언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제때 정확히 성취되었죠. 그러나 흔히 잘 갖추어진 옛 제국의 수도는 새로운 왕국의 든든한 기반이 되기 때문에 한번 정복되어도 다시 세워지고 더 확장되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남아서 현대 도시로 탈바꿈된 고대 도시들이 많습니다. 바빌론과 니네베는 어떻습니까? 전략적 요충지로 분류된 난공불락의 도시였고 걸어서만 100km가 넘었던 거대한 도시였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완전한 황무지가 될 거라는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었나요? 물론입니다. 바빌론은 적어도 기원 200년부터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가 되었고 니네베는 2500년 동안이나 성경에만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상상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겨우 19세기 후반에 와서야 유적을 통해서 발굴될 수 있었죠. 성경의 예언은 단어 하나까지도 정확하게 완전히 성취됩니다. 오늘날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언도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입니다.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날에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거만하고 신성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고 비정하고 합의하려 하지 않고 중상하고 자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을 사랑하지 않고 배반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교만으로 우쭐대고 하느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이 내용은 오늘날 사람들이 나타내는 성향과 태도와 일치합니까? 정확합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사람들의 극도의 이기심이 이하에 나오는 모든 나쁜 성향과 태도의 근원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날 사람들의 이기적인 사랑에 대해 지적하신 적이 있죠? 1절에 보면 대처하기 어려운 위급한 때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원어는 사나운이라는 사상을 전달합니다. 이 단어는 예수께서 지상 봉사 중에 만난 악귀의 지배를 받은 사람의 포악성을 나타낼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나타내는 악귀적인 태도의 배후에는 지구 근처로 활동이 제한된 악귀들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떠세요? 성경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증거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성경의 희망을 여전히 믿을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십시오. 더 조사해 보십시오. 수많은 증거가 나올 겁니다. 더 많이 알아갈수록 하느님의 약속을 신뢰할 근거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제 삶의 희망이 없었지만 성경을 공부한 후 진정한 희망을 발견하게 된 두 사람의 경험담을 동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희망을 발견하게 된 공통점을 생각해 보시고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17살 때 형이랑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형이 미처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 도로에 쓰러져 있었는데 다리에 아무 감각을 느낄 수 없었죠. 그날 밤 목 부분에 수술을 했고 전 회복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활치료센터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간호사 한 분이 여호와의 증인이었죠. 그분은 앞으로 땅이 낙원이 되면 모든 장애가 치료될 거라고 하셨어요. 너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렸는데 전 종교를 가진 적도 하느님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했지만 그분은 항상 논리적으로 대답해 주셨어요. 그 후 전 증인들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 보려고
그들의 출판물을 읽어보았죠. 근데 성경을 공부해보니 내용이 정말 이치적이더라고요. 성경은 퍼즐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퍼즐의 조각들이 그냥 흩어져 있으면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조각들을 맞추어야 하죠. 히브리 11장 1절은 진정한 믿음이 확실한 증거에 기초해 있다고 말합니다.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죠. 전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인지에 대한 논리적인 증거를 발견했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제가 10대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정말 큰 충격이었죠. 전 할머니를 정말 사랑했고 가장 가깝게 느꼈거든요. 친척들은 할머니의 혼이 저를 해치지 않으려면 특정한 의식을 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를 사랑하셨는데 돌아가신 후에 저를 해칠 이유가 없잖아요. 무신론이 널리 퍼진 지역에 살다 보니 부모님은 진화 과정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는 게 당연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얼마 후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부활 희망에 관한 성경 내용이 정말 논리적이었어요. 연옥이나 지옥과 같은 교리보다 훨씬 더 논리적이었죠. 그래서 전 여호와의 증인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 해 후에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별하는 고통을 겪었어요. 친한 친구가 사망했고 1년 뒤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아버진 저와 아주 가까운 사이였거든요. 부활 희망에 관한 더 강한 확신이 필요한 때였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증거를 다시 살펴봤고 다시 한번 부활 희망이 논리적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비극적인 일들에 관한 진실을 모르면 아무런 희망이나 잡고 싶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주변의 얘기를 여과 없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죽은 자의 상태와 죽음의 원인, 그리고 죽음이 언제 사라질 것인지 명확히 알려줍니다. 또 그걸 믿을 수 있는 증거도 알려주죠. 두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통해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유의해 보셨습니까? 처음에는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려서 믿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해 보았죠. 한 사람은 퍼즐 조각처럼 증거를 찾아서 전체 그림을 맞췄고 또 한 사람은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졌었지만 다시 성경의 증거를 연구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이란 동화 속 이야기일 뿐이고 비극적인 일들의 진실을 모를 때는 아무 희망이라도 잡고 싶어진다는 그 말이 인상적이었죠. 두 사람 모두 여전히 문제를 겪고 있지만 성경의 희망을 통해 어느 때보다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음에 마지막 성구를 생각나게 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희망은 영혼을 위한 확실하고 굳건한 닷과 같으며 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희망은 항해 중에 만난 폭풍 위에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닷과 같습니다. 흔들리긴 해도 결코 떠내려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 성경을 통해 우리의 희망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킨다면 믿음을 파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서론에서 말한 교직자와 이발사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결론이라고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일만으로는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뿐이었죠. 그러나 더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계시고 그분이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가까운 장래에 놀라운 희망을 제시하고 계신다면 직접 성경을 통해 더 많은 근거를 확보하고 믿음의 조각들을 채워나가십시오. 틀림없이 희망이라고 쓴 것들을 현실이라고 읽을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고영재 아주 생동감 있는 연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위로와 희망을 갖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모든 환난 중에 위로를 받음이라는 주제의 공개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따뜻하게 초대하는 바입니다. 한 가지 광고를 말씀드리죠. 이 특별 강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이 강연은 전 세계 11만 9천 개가 넘는 여호와의 증인 회중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례 기념식은 2022년 4월 15일 금요일에 있을 것입니다. 당일 저녁 8시 30분에 서안성 웨딩 컨벤션에서 열리는 이 기념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성경을 무료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줄 사람이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와의 증인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웹사이트에서 JWORG에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성경의 근거한 자료들을 1000개 이상의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부부, 부모, 독신, 청소년, 어린이, 그리고 성경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흥미로운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대에 시기적절한 영적 양식인 파스대 집회를 즐기시겠습니다. 파스대 사회자 홍태규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파스대 집회를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스대 집회를 즐기기 위해 먼저 가능하시다면 일어나셔서 노래 3번 우리의 힘, 희망, 확신 노래를 부르도록 하시죠. 3번입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파수대 연구기사는 연구기사 6. 당신은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합니까? 라는 주제입니다. 주제 성구는 신명기 32장 4절이죠. 반석이신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로우니 그분의 활동은 완전하다. 결코 불공정하지 않으신 충실한 하느님, 의롭고 올바른 분이다. 네, 여기 영어로 보면 이 성구에 그분의 모든 길이 그분의 모든 방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일하시는 모든 방식이 공의롭다라는 내용이 주제와도 직결되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우리는 이 파수대 연구 기사를 통해 여호와와 또 여호와께서 신뢰하는 사람을 신뢰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특히 크게 3가지죠. 특정한 성경 기록을 읽을 때, 또 조직이나 장로들로부터 지침을 받을 때,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여호와와 그분의 조직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러면 1항부터 살펴보도록 하시죠. 1, 2항을 오늘 동성민 형제 낭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합니다. 정치계와 사법계에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혜택을 입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불공정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점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여 해를 입힌다. 또한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 그릇된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하느님을 더는 신뢰하지 않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서 연구생이 여호와와 땅에서 그분을 대표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심을 기르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성서 연구생만 여호와와 그분의 조직에 대한 신뢰심을 길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해 동안 진리 안에 있었던 사람도 여호와께서 늘 최상의 방식으로 일을 하신다는 점을 계속 신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뢰심의 시험이 되는 상황이 종종 생깁니다. 이 기사에서는 첫 번째, 특정한 성경 기록을 읽을 때, 두 번째, 여호와의 조직으로부터 지침을 받을 때, 세 번째, 미래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떻게 우리의 신뢰심이 시험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기억 질문을 드리죠. 오늘날 많은 사람은 왜 권위를 가진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워합니까? 네, 성혜숙 자매. 네, 오늘날 부와 권력을 가진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의 혜택을 입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하거나 또는 그릇된 일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신뢰하기 어려워합니다. 네, 그렇죠. 네, 뒤에 임경택 형제. 네, 요즘 그 사회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은 정치가들이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지개 같은 공약을 내걸고 선거에 나서기는 하지만 좀처럼 이런 현상이 해소되기는커녕 점점 심화되는 그러한 사회 현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권위를 가진 사람을 신뢰하기를 더 어려워합니다. 그렇습니다. 니은 질문을 드릴까요? 이 기사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주매 신호영 학생. 이 기사에서는 특정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여호와의 조직으로부터 지침을 받을 때 미래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어떻게 우리의 신뢰심이 시험받을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잘 대답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길러야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이제 막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만일까요? 네, 주매
홍지훈 자매. 네, 진리 안에 여러 해 동안 있었던 사람도 여호와께서 늘 최상의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점을 계속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신호영 학생이 대답한 것처럼 세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시죠. 우선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소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3항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방식과 그분이 내리신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를 보면 여호와께서 안식일에 나무를 한 이스라엘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신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를 보면 여러 세기 후에 여호와께서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다윗을 용서하셨는데 그보다 덜 심각해 보이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들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세 가지 점을 염두에 두면 좋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부 성경 기록이 어떻게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까? 네, 앞에 김윤서 자매.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대하신 방식과 그분이 내리신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이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시죠? 네, 뒤에 박용미 자매. 네, 예를 들어 민수기에서 안식일에 나무라는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은 기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 세기 후에 다윗은 간음과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왜 덜 심각해 보이는 잘못을 한 사람을 사형하셨을까? 늘 최상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혹시 실제로 이런 궁금증, 의문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부분을 읽을 때 좀 그랬다. 여기에 한 가지 사례가 나오기는 하는데 많이들 있으시죠? 네, 갑자기 또 생각은 나지 않겠지만 네, 뒤에 최영철 형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배웠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실 때 과연 정말 모르는 갓난아기까지 그렇게 다 죽여야 하는지, 심지어 어떤 때는 그 자연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여호와께서는 다 파괴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꼭 그래야 했는지, 그런 점들이 궁금증에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자매도 같이 읽을 때 그 부분 질문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러면 한 가지 샘플을 살펴보기는 하지만 다른 부분을 읽을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실까요? 4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일에 대한 세부 사항을 언제나 모두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다윗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어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했습니까? 이전에도 여호와의 법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미리 경고를 받았지만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무시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점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불공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소문이나 편견 등의 영향을 받아서 자주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만 그분은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사실을 고려해서 결정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그분의 표준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분이 내리시는 판단을 더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의문이 생기더라도 우리는 하느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다고 확신합니다. 네, 우선 창세기 18장 20, 21절, 신명기 10장 17절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한 구절씩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네, 뒤에 김대한 형제. 창세기 18장 20, 21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참으로 크며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행동이 내게 들려온 부르짖음과 같은지 알아볼 것이다. 그와 같지 않다면 그것도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신명기 10장 17절은 줌의 최승호 형제가 낭독해 주시죠. 17절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들의 하나님이며 주들의 주, 위대하고 위력 있고 외경심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아무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고 뇌물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죠. 지금 살펴본 두 성구를 보면 여호와의 판단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네, 송혜영 자매. 네, 그 성구를 통해 여호와께서는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그들의 실제 상태에 관해 알아보시고 참을성도 보이셨다는 점, 그리고 아무도 편파적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점을 알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그분은 사람들처럼 소문이나 편견의 영향을 받아 잘못된 판단을 내리시지도 않으시고 또 모든 사실을 고려해서 가장 공정한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점을 신뢰하게 됩니다. 네, 박은희 자매. 네, 여호와께서 하신 일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부모님이나 자녀로 대입하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가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오해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을 잘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이해하려는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잘 알수록 그분이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고 충실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선주 자매 줌에 계십니다. 네, 여호와는 그저 감정에 이끌려 분별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완고하게 자기 길을 고수할 때 여호와께서는 그에 따라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심판은 언제나 확실한 증거에 근거해 있습니다.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불평의 부르짖음이 여호와의 귀에 크게 들려왔을 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행동이 내게 들려온 부르짖음과 같은지 알아볼 것이라고 창세기 18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 사실을 전부 듣기 전에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많은 사람과는 다르신 아주 공정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함을 느끼게 되며 그분에 대한 신뢰심도 더욱 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언급한 그 두 가지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볼 점이 있을까요? 그 부분이 대답이 안 나온 것 같은데요. 네. 방인규 형제. 사실 다윗에 대해서는 자세한 세부적인 사항을 잘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사실 민수기에 나오는 안식일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단편적인 지식밖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는 결코 불공정한 분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성구들에서 배운 것처럼 소문이나 편견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분명 여호와께서는 공정하게 처리하셨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죠. 또 어떤 점을 그 성경의 특정 부분을 읽을 때 생각해 두면 좋을까요? 5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을 때에도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나는 여호와께서 니네베 사람들에게 자비를 나타내기로 결정하셨을 때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자비를 나타내셔서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12만 명이 넘는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결정이 옳았고 요나는
생각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네, 또 이제 보충 내용 아래까지 읽어주실까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때로 여호와보다 엄격하거나 지나치게 너그러운 시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은 습기가 낀 안경을 쓰고 앞을 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런 안경을 쓰면 사물을 선명하게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판단력이 불완전성 때문에 흐려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의 관점이지 여호와의 관점이 아닙니다. 불완전성은 우리의 판단력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네, 주매, 최보람 자매. 못돼 판단을 있습니다. 네,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협 형제. 네, 요나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요나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니네베 백성들을 용서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올바른 결정을 하셨지만 요나 같은 경우는 자존심이 상했고 조롱을 당할까 봐 걱정됐거나 거짓 예언자로 낙인 찍힐까 봐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이런 불완전성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서 내리신 결정을 못마땅하게 내렸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주매 김용일 형제. 네, 좀 전에도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흔들릴 수 있는 대상이 성서 연구생도 있지만 진리를 받은 지 오래된 우리들도 포함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요나는 어느 정도 예언자로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겸손이나 여호와께 순종하라는 결심까지도 있었던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호와의 결정에 대해서 못마땅해 했고 심지어 죽기까지 청했다는 것을 볼 때 이 불완전성이 얼마나 우리의 판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보충 자료 네모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또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수현 자매. 네, 우리의 불완전성은 습기가 낀 안경을 쓰고 앞을 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사물을 선명히 보고 싶어도 그 안경을 벗지 않는 이상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불완전성은 자연스럽게 판단력을 흐리게 해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될 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수 있는데요. 잘못된 것은 여기 항에서 강조된 것처럼 우리의 관점이지 여호와의 관점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원예은 자매. 네, 여기 참고 에스겔 18장 2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집은 여호와의 길을 불공정하다고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은 사실 여호와께서 처음 하신 것은 아니었는데요. 앞선 구절인 25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저러한 판결을 내리실 때마다 한결같이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았고 또 여호와의 판결을 오히려 평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자신이 얼마나 비뚤어진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강조해 줍니다. 그만큼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쉽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데요. 제 자신도 불완전성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정말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완전성이 우리가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여호와를 신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억해야 할 부분을 6항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신 이유를 사람들에게 설명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과거에 여호와께서는 이미 내린 결정이나 이제 곧 내릴 결정에 대해 자신의 종들의 생각을 들으셨습니다. 때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심으로 결정을 실행하기 전이나 후에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결정을 내리신 이유를 왜 우리에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까? 네, 줌에 김기춘 자매. 일을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대답해 주셨어요. 네, 계속해서 줌에 장로하. 여호와께서는 창조주이심으로 결정을 실행하기 전이나 후에 사람들의 동의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잘 대답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잘 대답했습니다. 네, 또 줌에. 네, 홍현자 자매. 네, 그 점이 이사야 40장 13, 14절 가운데 보면 누가 그분의 좋은 자 또는 공의와 지식을 가르치거나 참된 이해의 길을 알려드리겠느냐. 그랬고 이사야 55장 9절에서는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을 볼 때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결정을 실행하기 전이나 후에 동의를 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 이지훈 형제. 예, 때로는 여호와께서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또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자신의 종들의 의견을 물어보시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그런 일들을 하실 때 어떤 판단을 내리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첫 번째 소제목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렇게 살펴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성경 부분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앞에 고현석 형제. 하느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결코 불공정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성경 기록을 봐야죠. 우리의 판단으로 성경 기록을 판단해서 그것으로 여호와를 판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순서가 여호와에 대한 신뢰가 먼저 자리 잡고 그걸 기준으로 성경 기록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로 한 두 번째 부분,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지침, 조직에서 지침을 받을 때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지 두 번째 소제목, 지침을 받을 때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7항을 보시죠. 우리는 여호와께서 늘 옳은 일을 행하신다고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인간 대표자들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직에서 책임을 맡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호와의 지침을 따르는지 아니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지 의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성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사망에 언급된 예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어긴 사람의 가족은 모세가 정말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인지 의문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친구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간음을 범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지만 왕의 지위를 이용해서 처벌을 피했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신뢰하시는 인간 대표자들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정예은 자매. 여호와께서 늘 옳은 일을 행하신다고 전적으로 확신하지만 그분의 인간 대표자들을 신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하고 요점 잡힌 해설 감사합니다. 네, 주매 김명혜 자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언급된 예에 그 안식일에 관한 규정을 어긴 사람의 가족, 그 다음에 그 우리아의 친구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러한 모세라든가 그러한 자들의 인간 대표자로서의 결정이 과연 잘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에 안현주 자매. 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완전하시지만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호와의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라고요? 꼭 기억해야 할 것? 네. 이재복 형제. 예, 마지막 문장이 인상 깊었는데요. 여호와께서 신뢰하시는 인간 대표자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여호와를 신뢰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임명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신뢰심을 나타낼 때 우리가 여호와를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8항입니다. 오늘날 여호와께서는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통해 그분의 조직의 지상 부분을 인도하십니다. 1세기 중앙 장로의 본을 따라 충실한 종은 전 세계에 있는 하느님의 백성을 감독하고 회중 장로들에게 지침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그 지침을 회중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조직과 장로들을 통해 받는 지침에 순종함으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4, 5절을요. 조하원 형제가 낭독해 주시죠. 그들은 도시들을 두루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그곳 사람들에게 전하여 지키게 했다. 그리하여 회중들은 믿음 안에서 계속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회중이 운영되는 방식은 이 성구에 나오는 방식과 어떻게 비슷합니까? 김성진 형제. 네, 1세기 그리스도인 회중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지켜야 했으며 그 결과 여호와의 축복이 따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회중들도 이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구성하는 중앙장로회가 하느님의 백성을 감독하기 위해 전달하는 지침에 순종함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서 생각해 보시죠. 9항입니다. 때때로 장로들이 내린 결정을 따르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여러 회중과 순회교가 재편성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왕국회관의 수용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장로들이 몇몇 전도인에게 다른 회중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회중으로 옮기면 가족이나 친구들과 떨어져야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각각의 전도인을 어느 회중에 배정할지 알려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의 결정을 따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장로들을 신뢰하여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장로들의 결정을 따르기가 힘들 수 있으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박수영 자매. 여러 회중과 수뇌구가 재편성되면서 다른 회중으로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을 경우 장로들의 결정을 따르기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무엇 때문에? 무엇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주매 김예민 자매. 네, 하느님께서 장로들에게 각각의 전도인을 어느 회중에 배정할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결정을 따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신뢰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도록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또 그들을 신뢰해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더 살펴보시죠. 10항입니다. 장로들이 내리는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장로들에게 협조하고 그들의 결정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 하느님의 백성의 연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장로회의에서 내린 결정을 겸손하게 따를 때 회중은 더욱 튼튼해질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보도록 임명하신 사람들에게 협조함으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어느 분이 히브리 13장 17절을 낭독해 주시겠습니까? 김윤석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답변할 사람들로서 여러분을 깨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 일을 기쁨으로 하게 하고 한숨을 지으며 하지 않게 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것입니다. 네, 잘 낭독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성구에 따르면 우리는 왜 장로들에게 협조해야 합니까? 네, 손이 많이 올라왔네요. 정고은 자매.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처럼 우리가 합당한 존경심을 나타내고 협조할 때 장로들은 기뻐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며 회중의 연합이 증진되고 우리가 왕국 전파 활동에 기쁘게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매 최찬 형제. 네, 일단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독자가 임명이 됩니다. 이거 지금 중요한 사실이고, 그러면 감독자가 하는 일은 지금 이 구절에서 얘기했듯이 이 회중 성원들의 구원을 위해서 깨어 지키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 깨어 지키고 있는 일에 상당한 도전을 받게 되고, 혹은 주저함을 가지게 되고, 한숨도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로 장로들이 일하게 되면 누가 손해를 보는가? 회중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이 구절이 상당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회중이 영의 일치를 통할 때 여호와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장로들에게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도록 하시죠. 손 드신 분이 많은데 또 다른 기회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11항 보시죠. 장로들의 결정을 더욱 신뢰하려면 그들이 회중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기도로 성령의 인도를 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은 관련된 성경 원칙과 여호와의 조직에서 마련한 지침을 주의 깊이 검토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의 백성을 최대한 잘 돌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충실한 장로들은 자신의 책임을 이행하는 방식에 대해 하느님께 답변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 인종, 종교, 정치 이념 등으로 분열되어 있지만 여호와의 백성은 연합을 이루어 한 분의 참 하느님을 숭배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오로지 여호와께서 그분의 조직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장로들의 결정을 더욱 신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뒤에 김린 자매.
장로들의 결정에는 여호와의 성령을 인도하는 기도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며 성경 원칙과 조직의 지침을 깊이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네,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줌의 이문자 자매. 네, 또한 그 장로들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최대한 돌보려고 노력한다는 점, 또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답변해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로들의 결정을 더욱 잘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영희 자매. 네, 그리고 우리가 분열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연합을 누리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 조직과 또 인도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장로들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로들에 대한 신뢰심에 또 시험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부면을 생각해 보실까요? 12항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장로들에게 회중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분은 장로들이 심각한 죄를 저지른 그리스도인을 회중에 계속 남아있게 할지 판단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장로들은 그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는 회개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자신이 한 일이 정말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까? 나쁜 교제 때문에 잘못을 저질렀다면 더는 그런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장로들은 기도하고 성경에 비추어 사실을 검토하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고려합니다. 그런 다음 그가 계속 회중과 연합할 수 있는지 결정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명 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있는지 판단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합니까? 네, 줌의 서정인 형제. 네, 장로들은 그가 그 잘못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와 성령을 근거로 해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 그가 회개를 진정으로 나타냈는지를 꼭 확인해서 그리고 그 후에 계속 회중과 머무르며 연합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줌의 한준기 형제. 예, 특히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회중의 평화와 연합을 위해서 장로들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기도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요. 만약에 그 잘못한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중의 평화를 위해서 제명 처분까지도 감수해야 되는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13항을 통해 살펴보시죠. 장로들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어떻게 시험받을 수 있습니까? 제명된 사람이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 아니라면 장로들의 결정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친한 친구가 제명되었다면 어떠합니까? 장로들이 모든 사실을 고려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들이 실제로 여호와의 뜻과 일치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 결정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친구나 가족이 제명되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습니까? 네, 줌의 장리나 학생. 장로들이 모든 사실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나 그들이 실제로 여호와의 뜻과 일치한 판결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그런 결정을 받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그러면 그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14항을 보시죠. 우리는 제명 처분이 여호와의 마련이며 회중에 유익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마련은 잘못을 범한 사람에게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회중에 계속 남아있으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고 다시 여호와의 은혜를 얻기 위해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아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명 장로들은 어떤 사람을 제명해야 할지 결정할 때 그 책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고대 이스라엘 재판관처럼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 재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우리의 친구나 가족을 제명하기로 결정할 때 어떻게 그 결정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김윤지 자매. 우리는 제명 처분이 여호와의 마련이며 회중과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유익하다는 점과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회중에 계속 남아있으면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나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주매 이유선 자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날에 등산객이 산속에서 탈진을 하게 되면 이제 저체온증이 오게 되고 그럼 이제 서서히 졸음이 오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그의 동료가 그가 잠이 들면 그가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깨어있도록 가끔씩 이렇게 뺨을 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는 그가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행동인데요. 뺨을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생명을 건질 수는 있습니다. 그처럼 제명처분 마련이 그 일시적으로는 고통에 따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여호와의 사랑의 표현임을 기억한다면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고 또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되는 장로들이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여기 역대기 하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그 여호와를 위해 재판을 하는 것이고 판결을 내릴 때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아주 흥미롭고 또 적절한 예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자매. 네, 우리는 이제 조직으로부터 지침을 받을 때 어떻게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죠. 예, 그것이 여호와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지침은 아니라 하더라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조직과 또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제목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훈련입니다. 15항을 보시죠. 이 세상 제도의 끝이 가까운 지금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큰 환난 중에 우리는 이상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지침을 받을지 모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는 그런 지침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임명된 대표자들을 통해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그 지침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좋을지 의심하거나 이 지침이 정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일까? 책임 맡은 형제들이 마음대로 정한 건 아닐까? 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나타낼 때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그 시기를 잘 헤쳐나갈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신권 지침에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조직의 지침을 신뢰하고 기꺼이 따른다면 큰 환난 때에도 그와 같은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어느 때보다도 지금 여호와의 지침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이채은 자매. 이 세상 제도의 끝이 가까운 지금 신권 지침을 신뢰하고 기꺼이 따른다면 큰 환난 중에 이상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지침을 받을 때에도 그와 같은 태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영훈 형제.
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는 비아히로라 바닷가의 진을 치도록 명하셨습니다. 바로 바닷가의 진을 쳤기 때문에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와 바다 사이에 이집트 사이에 완전히 추격을 당해서 피할 곳이 없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극적인 방법으로 홍해를 여셔서 구출하셨는데 그러한 방법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가오는 큰 환난에서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극적인 방법으로 구출하실 수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의 예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이상하거나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거나 이해하기 힘든 지침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파가 좀 관련이 있을까요? 사파에 나오는 내용과 좀 연결하셔서 지금 살펴본 이 시범 전체 내용 관련해서 더 해설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뒤에 김찬주 형제. 네, 사파를 보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또 밝은 얼굴로 장로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운데 이렇게 기대어 서 있는 남자를 보면 인상을 찌푸리고 있고 턱에 손을 괴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장로 형제의 이야기가 과연 맞는 것인지 약간 의문을 갖는 것 같습니다. 여기 사파 설명을 보면 큰 환난 때 주어지는 지침을 신뢰하고 따르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어떠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지 자문해 보게 됩니다. 따라서 15항 첫 문장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이 세상 제도의 끝이 가까운 지금 우리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죠. 16항 보시죠. 우리가 생각해 볼 또 다른 부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제도의 끝에 있을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끝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섬기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하지만 아마겟돈 때 여호와께서는 예수를 통해 그들의 장래를 결정지을 최종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자비를 받을 사람과 받지 않을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의 심판을 신뢰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로 인해 걸려 넘어질 것입니까? 우리가 미래의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려면 지금 그분에 대한 신뢰심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가까운 미래의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우리의 신뢰심이 어떻게 시험받을 수 있습니까? 네, 주매, 이금지자매. 지금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끝이 오기 전에 여호와를 섬기게 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재광 형제. 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면 염소로 판결받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최종 판결 때 우리의 시각으로는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정말 법 없어도 살 수 있고 정말 선하고 온순하고 양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보는 것은 우리 불완전한 시각이기 때문에 잘못 보는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판결할 일도 아니기 때문에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시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만약에 좋지 않은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걸려 넘어질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기른다면 그때 여호와의 심판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17항을 보시죠. 우리가 하느님의 신세계에서 여호와의 심판이 가져온 결과를 보며 어떤 마음이 들지 상상해 보십시오. 거짓 종교와 탐욕적인 상업 제도가 사라질 것이며
역사 전반에 걸쳐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일으킨 정치 제도도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당연한 일로 여겨지는 건강 문제, 노령,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일이 더는 없을 것입니다. 사탄과 악기들은 천년 동안 감금될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 때문에 생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 세상 제도가 끝나면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것입니까? 네, 김민정 자매, 줌입니다. 네, 거짓 종교와 탐욕적인 상업 제도가 사라질 것이고 역사 전반에 걸쳐 사람들을 압제하고 고통을 주었던 정치 제도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줌의 안옥주 자매. 건강 문제나 노령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는 일이 더는 없을 것이고 사탄과 악기들이 천년 동안 감금되기 때문에 그런 그들이 반역으로 생긴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여호와께 일하시는 방식을 신뢰하기를 정말 잘했다는 마음이 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18항 보시죠. 하느님의 신세계에서 살면서도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신뢰심이 시험받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벗어나고 얼마 안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몇몇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먹던 신선한 음식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기 시작했고 여호와께서 주신 만나를 하찮게 여겼습니다. 큰 환난이 끝난 후에도 우리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땅을 깨끗이 치우고 그곳을 점차 낙원으로 바꾸기 위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을지 아직 모릅니다. 아마도 초기에는 해야 할 일이 많고 불편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여호와께서 마련해 주시는 것들에 대해 불평할 것입니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마련에 대해 감사할수록 그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들에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우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을 청중 가운데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네, 뒤에 김율 형제. 그들 가운데 있는 섞인 무리가 탐욕을 부리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다시 울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게 해줄까? 이집트에서 공짜로 먹던 생선이며 오이와 수박과 파와 양파와 마늘이 그립구나. 이제는 우리가 세확해지고 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구나. 그래서 백성은 계속 하느님과 모세를 대항하여 말했다. 어째서 그들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소.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하오. 네, 이 성구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기록에서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오유림 자매. 이집트의 압제와 노예살이로부터 구출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불편한 상황으로 인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 악한 세상에서 구출이 되어 땅을 신세계로 만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게 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호와께서 주실 축복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여호와의 마련에 대해 감사함을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제목에서 자주 이게 굵은 할자로 나오는 게 뭐죠? 미래의 신뢰심을 나타내려면 뭐가 많이 강조되죠? 네, 줌의 김정숙 자매. 지금 우리가 여호와에 대한 신뢰심을 나타내고 감사함을 계속 나타낸다면 신세계에 가서도 그러한 것이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19항 보시죠.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올바릅니다. 우리는 그 점을 확신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그분의 지침을 이행할 책임을 맡기신 사람들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이러한 말씀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너희의 힘은 평온을 유지하고 신뢰하는 데 있을 것이다. 네, 동형제 오늘 좋은 낭독에 감사합니다. 19항 질문 드리죠. 이 기사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네, 주매, 황자경자매.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언제나 올바르며 늘 최상의 방식임을 확신해야 하고 그분을 대표하여 그분의 지침을 이행할 책임 맡은 사람들에게도 신뢰심을 길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주매, 오지은 자매. 네, 특히 여호와를 대표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침에 대한 현재 나의 태도가 그 미래의 큰 환난이나 신세계에서까지의 내 태도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뢰하고 지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복습 질문을 살펴보시죠. 다음의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한 신뢰심이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특정한 성경 기록을 읽을 때. 박수희 자매. 우리는 어떤 성경 기록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길에서 의로우시다는 점을 확신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조직과 장로들을 통해 지침을 받을 때. 앞에 노유정 자매. 장로들은 우리의 영혼, 즉 생명을 지킬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들 역시 여호와 앞에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하기 전 심사숙고하며 무모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분들의 지침에 협조한다면 분명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매 노지영 자매. 네, 여기 복종하다라고 번역된 원어는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순종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장로들은 한숨을 지으며 그들의 일을 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개인뿐 아니라 회중 전체에게도 손해가 됩니다.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의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네, 주매 사라졌네요. 네, 홀에서요. 네, 서민정 자매. 네, 큰 환난이 닥칠 때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신세계에 갔을 때도 여호와께 대한 믿음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여호와께 순종한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때도 여호와께 더 신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뢰심이 흔들릴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죠. 성경 기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지침을 받을 때, 또 미래의 큰 환난에서 정말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겪고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상황을 견디는데, 굳건히 견디는데 도움이 되는 건 뭐죠? 여호와와 그분의 조직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신뢰심이 흔들리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혼란을 겪지 않고 그분의 조직을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이 우리가 그런 신뢰심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된 모든 집회를 노래와 기도로 마치도록 하시죠. 노래 98번, 성경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책,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근거한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오늘 연설에 수고해 주신 고현석 형제 기도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8번입니다.